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담대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남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사랑에 의해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근성을 다해 내 주님께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나란대요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나란대요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나란대요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은혜 주시고 그
그 다음 날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나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은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은의 가정들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성도들 가정에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역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이 주님만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학교 후에 또 전도된 아이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일학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부터 있을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먼 곳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연합하여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내일 수련회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실 때는 여러분 성경책을 저 뒤쪽으로 다 챙겨 놓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말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또 나중에 의자를 싹 뒤로 밀고 또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뒤에다가 잘 놔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딸 이름이 지혜고요, 아들 이름이 총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 이름을 또 지혜, 총명 그렇게 하니까 또 조금 뭐랄까 느낌이 좀 새로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좀 걱정은 좀 됐어요. 왜냐하면 딸 이름이 지혜인 건 괜찮은데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총명이에요, 총명.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뭐 그래 뭐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 이걸 구하는 거구나, 그런 의미를 했구나. 그런데 어릴 때는 괜찮은데 어른이 돼서 총명아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놀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참 우리 교회는 그래요.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보통 옛날에는 교회에 지혜, 은혜 뭐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름이 지혜인 사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혹시 저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나요? 이거 등록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은혜는 있나요? 은혜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있나요? 제가 또 착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지혜도 없고 은혜도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고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죠.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는 지혜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름을 또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사실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진짜 잘하셨어요. 일하는 것도 보면 야, 진짜 거기 나온 사람은 좀 일하는 게 좀 다르긴 다르구나. 착착착착 일하는 게 아주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아이들이 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도 좀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할 때에 좀 먼저 생각할 것은 많이 배운 것, 혹은 머리가 좋다, 명석하다,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것을 포함하고는 있긴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할 때 많이 배웠다, 꼭 그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꼭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팽팽팽팽팽 안 돌아가는데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IQ가 150 이상 돼야지 지혜가 있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감옥에 이제 죄수가 있는데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감옥에 왔을까? 참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뭐 간수하고 죄수하고 좀 이렇게 좀 뭐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서로가 좀 알게 되어지고 좀 뭐 그간에 뭐 우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공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 애가 동생 뻘 되는 애인데 이 글씨를 읽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생각을 하기를, 이 사람이 글을 못 읽고 글을 못 쓰니까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와서 지금 어디에까지 왔구나, 감옥에까지 왔구나. 그래가지고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 진짜 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 간수가 이 죄수를 열심히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기가 다 마칠 쯤에는 마음껏 읽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가면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죠. 고맙습니다. 교도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교도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이제 사회생활, 이제 너도 글도 쓸 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하니까 너 이제부터 그런 죄 짓지 말고 너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 다시 오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까지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이 다시 감옥에 왔더랍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또 온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뭘로 왔냐면 문서 위조죄로. 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왔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많이 알고 명석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여러분,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선한 열매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좀 할 것들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무엇을 보여라?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될 말씀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야고보서는요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말이 반복이 되냐면 내 형제들아 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면서 불려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는데 그 뭐라 하는 내용이 그 각 장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1장에서 보면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에서 문안 인사를 1절에서 하고 난 뒤에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 형제들아. 그렇죠. 내 형제들아 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1장 전체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2장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2장 1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또 2장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3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내 형제들아 너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몸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또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각 장에 이제 관통하는 이제 핵심 명제를 1장, 2장, 3장에서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얘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장을 볼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1장 2절 말씀 뭐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여기라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곰곰이 한번 계산을 좀 해봐라. 시험을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참 피곤하고 힘든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꽉 붙잡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좀 잘 좀 이겨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또 뭘 얘기합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옛날 성경으로는 뭐라고요? 외모로 취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 하니? 아니 이 사람이 힘든데 추운데 아이고 추워서 어떡합니까? 좀 따뜻하게 좀 있으세요. 말로만 안 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유 이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힘내세요.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100일 기침을 할 때가 있었어요. 참 별목을 다 합니다. 진짜로. 다 큰 어른인데 100일 기침을 해요. 100일 기침. 여러분 100일 기침 며칠 동안 기침했다는 거예요. 100일을 기침한 거예요. 기침이 너무 나와가지고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럼 막 100일 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기침을 많이 하는 제가 이제 옆에 이제 앉더니 뭔 얘기를 하더냐. 아유, 그때 이제 전사님, 우리는요, 우리 식구는요, 감기라고는 안 걸립니다. 기침이라고는 안 합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기도 안 걸리고 기침도 안 하세요? 저희는요, 밥 먹을 때마다 꼭 비타민 C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타민 C가 좋은 것에 대해서 한 20-30분을 쫙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 C는 한 알이라도 주더라 안 주더라. 그거 있잖아요. 뭐 고려은단 뭐 거기서 나오는 거 비타민 C 유재석 요즘도 선전하는 그 있잖아요. 빨간색 고기 해갖고 밥 먹을 때마다 중간에 하나씩 까서 먹는 거. 그걸 그리 먹으니까 기침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한 통 사주면서 이거 한번 잡숴봐 이러면서 그 약을 좀 파시면 될 건데 한 20분 30분을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계속 한번 들어봤어요.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쭉 얘기하더니 비타민C 사서 좀 드셔보세요. 그럼 그냥 가더라고요. 나는 그 다음 주 오시면 갖다 줄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안 갖다 주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수련회 가야 되는데 수련회 갈 때까지도 이 기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하나님 이 자체 수련회 하는데 거기 가면 찬양 인도도 내가 하고, 그때는 좀 아직까지 그 틀이 좀 덜 잡혀 있을 때고, 찬양 인도 내가 하고 설교도 내가 했는데 이 기침을 이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이거 신기한 건요, 서울에 있다가요 경기도 파주 맑은 공기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기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서울에서 사역 갈 사람은 아닌가 보다. 뭐 한약도 지어먹고 그래서 없는 돈에 막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말로만 안 하는 거예요? 행함을 하라는 거예요? 행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 함께 있는 이들을 좀 챙겨주고 위해주고, 그게 무엇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야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뭐 한다? 같이 이겨나가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신 것이다? 교회를 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중에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선생되지 마라 해놓고선 2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쭉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12절까지 말의 지혜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는 그 무엇에 대한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걸까요? 말에 대한 지혜와 총명인데,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1절에 가면 뭐 되려고 하는 사람?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성경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보다도 좀 범위를 좀 넓혀서 어디까지 볼 필요가 있냐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앞서서 뭘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 말이 뭐로 연결이 된다? 열매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뒤에 나가시면 동그란 탁자, 저 뒤에 로비에 엘리베이터 앞에 동그란 탁자 위에 포도를 따놨어요. 제가 씻어놨는데 써놨어요. 씻었으니까 드세요. 제가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여러 번 헹궈가지고 다 갖다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포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우리 교회 화단에서 자란 포도예요. 예. 화단에서 자란 포도를 제가 이제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따서 드셔도 됩니다. 뭐 주일날에 진짜 이 포도가 있나 해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요, 농약 안 쳤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한 알 정도는 이렇게 익은 거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갈 때 드세요. 여러분, 근데 올해도 제 마음에 좀 조마조마했어요. 왜냐면 많이 가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저 포도를 제가 너무 맛있게 따 먹었거든요. 그냥 서재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조금 좀 피곤하다 싶으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바깥에 이렇게 쭉 나갔다가 포도 하나 있으면 딱 따먹고 요 재미로 여름에 살았었거든요. 포도 실컷 심어놨는데 열매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말에 열매도 없으면 안 된다는, 이건 재미없고 뭐 재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라는 것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혜가 있다면 무엇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열매가 따라야 되는데, 열매가 두 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느냐? 먼저는요, 땅에 속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가 말하는 땅에 속한 열매. 자, 14절,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땅의 지혜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있다? 독한 시기, 이적 당파심,
자랑함,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 세력화하는 거, 혼란, 뭐 이런 열매들, 여러분 이게 다 마지막엔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면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말을 참 잘하는데요, 참 진짜 달변이에요. 진짜 말 잘해요. 근데 말을 잘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엇으로 세워져도 안 된다. 지도자로 세워져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쩌든지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지, 자꾸 나뉘어지고 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아도 열매가 이런 열매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자꾸 이 얘기 하잖아요. 그 흑인이 이렇게 앉아갖고 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 옆에 가더니 아우 어떻게 이렇게 새까말까?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들 중에서도 좀 까만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애들 중에서 까만 애들 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뭐 우리 교인들이 한 번씩 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50번 이상 그 얘기 듣고 들어가요, 집에. 진짜 맞는 얘기인데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서 이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알아요? 무안하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 미워 죽겠어요.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고 다니십니다. 왜 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고 다니시냐면 이 집사님이 집사님 되시기 전에 좀 험한 삶을 사셨는 거예요. 그래 여기 뭐가 있어요? 예? 그림들이, 여러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올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오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부인이 안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여름에도 긴팔을 탁 입었는데 남자가 이렇게 딱 보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얼굴에 보면 이렇게 딱 좀 멋있고 좀 카리스마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어쩔 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얼굴도 시커멓고 그래요. 근데 철딱 수염이 없는 유치부 어린이가 그 집사님을 보더니 아저씨, 집사님인지도 몰라. 아저씨 왜 이렇게 더러워요? 제가 그 앞에서 그 말을 목격을 하고 설마 집사님이 애를 때리진 않겠지. 웃고 넘어갔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 더러워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열매가 안 좋은 말들도 있어요. 애들이건 어른이든 간에. 특히 지도자들은 말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나뉘어지고 상처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와 비교되는 열매가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선한 열매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앞에 뭡니까? 땅의 열매도 많이 있었지만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결,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온유함,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무슨 열매? 의의 열매인데, 먼저 성결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 그 지혜의 첫 번째 열매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무엇과 섞이지 않는다? 죄와 섞이지 않은 열매. 죄와 섞이지 않은 열매. 여러분, 우리가 이 말들 중에서 선동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동하는 말이, 선동이라고 할 때는 좀 좋은 대로 인도를 하는 말이라는 게, 안 좋은 대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안 좋은 대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꼭 욕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을 무엇에 빠지게 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죄와 연결되게 하는, 여러분 그런 말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결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로 화평. 이거 제가 길게 설명할 거 있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그쳐지고 화해하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사람만 가면 그냥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좀 썰렁했던 데도 뭐 그냥 막 같이 웃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관용은 뭘까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의 지혜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말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양순, 순종,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마음을 열어서 들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여러분 이런 열린 태도를 뭐라고 그런다? 양순, 순종,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휼은 뭐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너무 미우니까 자고 있는데 부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 남편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데 부인이 그 남편을 보는데 그 남편이 미운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말이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유 참 오래 산다. 그때 그 부인이 남편을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유 불쌍하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김이 오늘 우리 지혜의 열매가 되고 말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편견 없습니다. 편견 없어요. 차별하고, 아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옛날에 저렇게 생긴 사람 내가 알아, 다 저렇게 생긴 사람 딱 그리 하더라고. 이런 그런 거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거짓이 없음, 가면을 다 쓰고 있는 배우들처럼 속이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내 진심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맺히는 것이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심어?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치 좀 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시겠구나. 이 열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방금 얘기한 화평, 관용, 성결, 양순, 순종, 긍휼, 이거하고 무슨 열매하고 비슷해요? 예? 이 의의 열매들이 무슨 열매하고 비슷해요? 갈라디아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이 열매는요 우리 의지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지?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원산지 표시가 돼 있잖아요. 요즘 농산물들을 사면 열매들마다 원산지 표시가 돼 있어요. 저 동그란 탁자 위에 있는 그 포도는 원산지가 어딜까요? 경남 통영 시흥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시흥교회예요. 여러분 원산지가 우리는요 우리의 말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에 원산지가 어디에 되냐면 하늘이 돼야 되고, 생산자는 누가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하고 또 연결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또 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연결하세요? 연결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오래간만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건 또 좋네요. 제가 원래 설교 시간에 성경 찾으라고 많이 안 하는데 자꾸 막 여러분들이 찾는 모습 보니까 되게 열심히 막
하는 것 같고 되게 좋네요. 사도행전 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들만으로는 이 교회를 감당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의의 열매들. 그리고 이 열매들은 결국 누가 맺게 하시는 열매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옛날에 제가 친구 따라서 친구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새로 모실 때마다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답니다. 이 기준이 뭐냐? 목사님 목소리를 들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목소리가 맑으면 탈락. 목사님 목소리가 걸걸하고 막 개구리 소리 같고 막 이러면 합격. 왜?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거지. 맑은 소리는 물론 맑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하고 뭐 이렇게 당회에서 정한 기준이 그거래요. 목사님 뭘 듣고 정하자. 목소리 듣고 정하자. 목소리 듣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기도 많이 해야 돼.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나는 목회를 하더라도 나는 내가 가진 실력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실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실력으로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연결이 됐잖아요. 지혜가 무슨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랑 닮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랑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꾼들이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과 지혜들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성령이, 성령과 지혜가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생산자는 성령이시고 그 열매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야고보서 말씀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은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은 특히나 지혜가 있어야 된다. 무슨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의 지혜, 생각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로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된다? 의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그 의의 열매는 누구의 무엇의 열매를 닮았다? 성령의 열매를 닮았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될 때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원산지, 어디가 원산지? 땅이요 하늘이요? 하늘, 위로부터 온 것. 생산자는 성령 하나님. 그럼 뭐 성령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순종, 긍휼,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믿지 않는 이들도 만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초대교회 야고보서가 이 기록되어질 상황은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1차, 2차, 3차 큰 핍박이 있고 난 이후였습니다. 3차 핍박이 있을 때는 이제는 사도들이 더 이상 어디에 머무를 수 없는,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물스물 사도들이 있었던 그 위치에 누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지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과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 공동체는 더 온전히 세워진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좋은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참 어떤 수련회는 준비하기 전에 그렇게 힘든 수련회가 있어요. 이번 수련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목사님? 자꾸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자꾸 마음이 나눠지고 막 불평이 있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벌써부터 막 불평과 막 나뉘어진과 막 이런 것들이 막 폭발하고 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이걸로 싸우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붙잡고 싸우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마다 힘들면서도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 때 뭐가 있겠구나. 은혜가 있겠구나. 우리 애들이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뭐라고요? 물귀신. 지만 안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안 돼 얘들. 그러니까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물놀이 가기로 했는데 이 두 가지 이 악재가 겹쳤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덥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가 안 온다는 거. 물놀이 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갈 수 있는 계곡이 없어요. 그렇다 바다에 가자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애들 바다에 한번 들어갔다 쏙 나오면 시커매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나마 또 갈 수 있는 데는 좀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려고 그래요. 맛있는 거 좀 더 많이 해줄 거니까 놀러 가는 건 다음에 가자. 근데 또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 이해가 돼야 될 건데. 그래서 좀 고민도 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지도자와 직분자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지도자와 직분자는 몸의 각 지체를 이어주는 관절과 마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딱딱하면 안 되죠. 관절이 뻣뻣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관절의 역할, 마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많이 배워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맺어야 될 마땅한 그 열매 맺는 자들, 무엇보다 그 열매가 의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기준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여야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도들의 삶이 의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세우는 그런 지도자들, 앞장서서 일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말의 지혜, 생각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청소년 청년 연합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 주시려고 또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증거로 생각하며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살려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